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네, 오늘은 바른 마음, 바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건강하고 맛있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어떤 모양으로 차리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내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나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후라이팬에 요리한 적에 그대로 주방에서 서서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또 이제 혼자 먹을 때도 뭐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혼자 먹을 때도 막 그릇을 이쁘게 담고 쫙 이렇게 막 차려서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 보기에 그런 행동은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행동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가 늘어나고 또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때 한번 들어보니까 나 자신에게 아무렇게나 차린 음식을 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나에게 차려줌으로써 내가 귀한 손님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처럼 나부터 나를 그렇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설거지거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분도 자신을 홀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른 밥 먹고 다른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일을 덜하고 쉬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찌됐건 이제 어떤 그 방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했을 때 그것을 담는 그릇, 뭐 차리는 형식에 따라서 그 식사 자리가 참 달라지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요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비빔밥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비빔밥인데 그냥 그릇에 내면 비빔밥이에요. 근데 양푼에 내면 양푼 비빔밥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냥 비빔밥이랑 양푼 비빔밥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양의 차이만 조금 있을까? 근데 그 양푼에 준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경험해 보면 맛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비빔밥이 있죠. 뜨거운 돌솥 비빔밥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맛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 엄청난 뭐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비빔밥과 돌솥 비빔밥은 어떤 식감이나 그 맛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더 이상 전혀 안 지켜도 되는 율법들이 존재하는데, 음식법, 제사법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신약시대 더 이제 독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하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죠. 어떤 형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의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삶의 질서, 삶의 모양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중요하고 이 영적인 순서, 질서를 잘 이해하고 그 삶의 형식, 모양에 대한 어떤 이해, 가치관이 각각에 잡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0계명 중에 2계명을 오늘부터 여러 각도로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삶의 질서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묵상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07문입니다. 107문에 대한 질문은 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은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선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유독 많이 긴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짧게 외우기 하는 것도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길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뒤에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받는 결과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사실 너무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1계명이 다른 모든 이제 9계명의 핵심 요약 그거 뿌리이긴 하지만 2계명과 1계명은 유독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2계명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2계명을 또 풍성하게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볼 건데 108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08문 2계명이 그렇다면 이 2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뭔가? 그에 대한 답은 제 2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배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들을 진행하고 받는 것, 교회 시가 헌신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참 길죠. 자, 그러면 이제 2계명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의 포인트라 그럴까요? 제정하신 대로라고 거기를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해주신 대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제 2계명을 이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그 개념을 이제 잡아주셨다면 2계명은 그 1계명을 지키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10계명의 배경, 1차 배경이 구약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죠. 1계명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그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헌물을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방의 것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그 모습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갖고 있을 때 그때부터 바로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라고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막 함께 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가르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 그 금송아지 사건은 그 40년 전이고 40년 후에 신명기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그때나 이때는 뭐 핵심은 똑같아요.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준 것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라.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주어서 뭐 그대로 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 보니까 이 모습은 좀 부러워 보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게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으면 좀 믿기 좋다 그럴까, 의지하기 좋다 그럴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역사는 하시는데, 그래도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홍해 막 갈라지고 이런 거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율법에 관련해서 제사법, 음식법들, 시민법들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하게 지켜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내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신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다른 우상 문화를 섬기는 모습에서 그 겉모습을 가져오게 되면 그 겉모습과 함께 우상을 대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다가도 점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저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는 믿었어요. 지금 오늘도 예배 전에 신청해서 또 문자가 와서 또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이렇게 안부 문자. 제가 사실 답장을 계속 해줬습니다. 저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애를 여기다 끌어다 놓는 게 제 목적이고, 걔는 나를 그쪽으로 끌어다 다니는 게 목적이지. 저도 일단 이제 거리를 약간 두면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내년 초에 이렇게 차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답장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열심. 이 연락하고 그쪽도 기도하겠죠. 근데 몇살 말하지만 그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왕 이만희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부인데, 근데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름대로 섬기 얼마나 열심히 해요. 다른 게 목사한테 이렇게 막 연락하고 연락하고. 그런데 그 결과는 그냥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진짜 차라리 이 땅에서 그냥 실컷 놀든지, 그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본인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감사는 하여튼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세상에 충만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는 또 약간 다른 이제 결이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는 다 그게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특히나 구약 백성들한테는 이 세상에 어떤 개념에 갇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데 어떤 이미지에 묶여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멈춰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약간 너무 약간 과하게 이상하게 적용하면 어떠한 기념품이나 어떤 장난감도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막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념 뭐 조각품 같은 거, 뭐 애들 장난감, 뭐 로봇 인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의 다른 하나님의 다른 형상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같은 인형이지만 그 우상도 섬길 수가 있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단순 기념 조각품이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떤 살아온 발자취. 보통 그런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그 키링이든 뭐 자석이든 뭐 이렇게 티든 그 지역에 이제 다 그 컬렉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건 또 달리 생각해봐야 돼요. 한번 이제 싹 치워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보다 내가 그냥 이 많은 여행지를 다녔다는 것을 의미를 둔다면 그건 또 다른 우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모양 만드는 것도 분명히 우리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담기느냐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계명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일단 하나님의 뜻지만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이건 뭐 문자 그대로 오늘날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풍성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바른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삶 속의 모습들을 이제 SNS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예배와 교회들의 구체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제를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 치료와 건진,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이제 아름답게 이 이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의 이제 상황 배경을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도들의 말씀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가 살펴보는 게 매우 유익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찾고 구하는 삶의 모습들 중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기도, 감사, 말씀 읽고 설교 듣는 거 쭉쭉 나가는데, 먼저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기도 행위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식집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하진 않아요. 스테이크 전문점 가서 떡볶이나 순대를 주문하진 않아요. 물론 뭐 옆집에서 갖다 줄 수 있겠죠. 그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가면 뭐 찾는 게 있는데 없으면 옆집에서 막 가져다 주고 뭐 그런 그 모습에도 좀 정겨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요즘은 진상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상한 식으로 받는 거죠. 모든 일에 간구로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평안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염려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은 기도의 전제이기도 하고 기도의 방법이기도 한데 동시에 기도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지 않을 때 염려를 벗어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염려를 끌어안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무작정 내가 바라는 것만 다다다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약간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의 여러 기도들을 보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누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백이 마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 기도 꼭 들어주세요라는 협박성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나의 흔들리는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다. 너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을 정책하기도 하고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막 기도를 막 몇 시간씩 뭐 일단 나중에 금식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만 금식 막 40일씩 뭐 1년에 12번 못하는 1년에 뭐 1번씩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근데도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고 평안함이 전혀 없다면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목록으로 청구서 드리듯이 이렇게 딱 주세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물론 초기 때 신앙의 이제 초기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 점점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이제 좀 더 깊은 대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을 해요. 감사는 사실 아까 기도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보통 감사,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을 때 하게 됩니다. 나에게 별다른 유익이 없어도 상대방이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과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여기서 요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막 더 지저분하게 하고 더 막 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이게 일만 많게 해도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 하나님 받은 게 뭘까요? 먼저는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할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까요. 지금은 내 필요를 좀 안 채워주시는데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미리 이제 땡겨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와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삶의 모습, 삶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마땅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이 여기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동시에 오래 참음과 다짐으로 경색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전파하는 직분이 아니라면 일단 잘 들어야 하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예수를 증인이 되어서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배와 규례로서 말씀을 듣고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가치관을 보고 듣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TV, 뭐 라디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믿는 가치관이 많아요. 심지어 교육 안에서도 그런 가치관들이 이야기가 많은 걸 우리는 부끄럽지만 고백하게 되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랑 청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여기 단에서도 그런 게 분명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양식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안 써도 되는 건 둥둥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힘을 안 쓰는 거. 근데 물에 거슬러 올라가면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둥둥 떠내려가는 게 참 재밌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그 물결에 몸을 맡기는 거 참 여유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 맡기면 저기 이렇게 인도 앞바다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해양 너무 멀어지지 않게. 너무 멀어지면 또 구태가 와서 구해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헛된 양식이 아니라 건강한 양식으로 채워지며 살찌워지고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왜 들어야 할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고백이 있나 없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특히나 목회자가 제일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특히나 전할 때는 좀 모르겠지만 특히나 목회자들 그 예배 드릴 때 태도 안 좋은 목회자 참 많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알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이미 들었다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지겨워하는 것, 그거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인지, 그저 지식을 쌓고 싶은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전하는 입장에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좀 잘 들을 수 있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준비를 해야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지식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고백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쌓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은 사실 몇 날 며칠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살아왔던 환경, 물론 본인도 뭐 잘 모르고 숨기는 것들 살면서 발견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이 사람의 프로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박 3일 대화하면 그래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과의 사귐이 끝났느냐?
데이트가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죠. 사람이 사귀는 것은 지식을 쌓고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통해서 더 사랑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반복되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한 거죠. 말씀을 듣는데 새로운 해석만 찾아가는 것, 이거는 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는 그릇들, 오늘은 이제 기도, 감사, 말씀 전파와 이제 듣는 것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담는 믿음을 삶의 모양으로, 삶의 그릇으로 담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무렇게나 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중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담을 수 있을까?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다 괜찮다. 믿기만 하면 교회 예배대로 안 가도 되고 교회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음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믿음이지 아닌지도 잘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릇들, 열매들이 생겨나야만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의 경제활동, 여가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모든 곳에서 복음의 질서,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는 그릇이 그 관계, 그 상황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경제활동, 여가활동, 가족, 친구관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내가 담겨져 있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탐욕들이 담겨져 있으면, 우상이 담겨져 있으면 얼른 이제 그릇을 뒤엎어버리고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을 통해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은 이제 오늘 하루는 거의 다 갔지만 오늘 하루 남은 한 주도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수 있게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계인 대외론자부터 7문과 8문을 좀 살펴보았는데 7문은 이게 내용은 뭐냐? 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구하는 의미는 뭐냐?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킨다. 그러나 이 예배도 규례들도 이것도 이제 어떻게 형식에 매어버리면 이게 또 위험한데 그러나 모든 형식을 다 때려 부숴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형식에 대한 고민들 무엇보다 그 중심을 바로 잡을 때 형식도 아름답게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들을 사실은 살펴보지만 그 형식들 마음에 담긴 중심들을 또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이제 이 계명을 다루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는 정말 이쁜 그릇. 그 그릇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마다 뭐 예배 형식도 다를 수 있고 기도의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믿음을 담는 그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릇은 지금 안전한가? 하나님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가? 사랑이랑 이게 요상과 반좀 섞여 있는가? 그냥 요상한 것들만 가득 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릇을 잘 이제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어떤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정말 진실로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헛된 우상을 만들고 또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 생활들 우리의 어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접하고 듣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중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헌신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고 내가 너의 감사를 받았고 너의 말씀 전파하고 듣는 것을 받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릇이 정말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 그릇도 정말 잘 담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도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신앙을 이 사랑을 이 믿음을 아버지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삶의 그릇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또 말씀 전하고 듣고 배우는 성경 필사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러한 생활을 통해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할 거면은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런 어떤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쫓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참 이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아름다웠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의 기도생활 감사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전도의 물결이 전파의 물결이 선교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으로부터 저 세계 열방 인도네시아 우리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 그것에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말씀을 접하는 이 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나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따라오지 않는 가족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이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주시옵고 또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가운데 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축복한 땅 아버지 하나님 저 세계 열방 특별히 이번 당에 속한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땅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 전파 하나님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를 표현하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내가 만든 하나님, 나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기준과 경험에 가두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의 기도와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전파와 말씀 들음이 말씀 가까이 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아름다운 그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오늘 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까지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